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가져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모든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1차 먼저 6089번째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읽었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무슨 뜻인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철학자들은 좀 어렵게 글을 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상호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 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쩔 때 답답함을 느끼냐면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알아듣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해. 아우 답답해. 의사소통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잘 서로 표현이 잘 오가고 그래야 부부관계도 원활해지는 것이고 교우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탁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부가 좀 어렵게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내용 요지는 그거 하나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제가 교회 나와서 제일로 어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참 떠올리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을 많이 준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체를 자식에게 또 물려줬더라고요. 둘째가 아버지는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심은 거 걷고 살구나. 거두고 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게 삶에 다 표현이 돼요. 내가 그래서 둘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싫어요. 내가 아버지 싫다고 늘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참 싫었어요.
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설정이 안 되니까. 관계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순간 제일 먼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더라고요. 감동시켜. 세상의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셔.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그래. 내가 이것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복잡해하고 낭망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처리해 줄게. 다가오셔서 처리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속마음을 다 알아주시니까 남편에게 시달렸던 것, 아내에게 말 못했던 것, 자식에게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다 처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 순간 아버지를 이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만 진정 아버지를 발견한 이후에 내 삶은 180도 바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삶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좋았던 관계, 좋았던 삶, 풍부한 삶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인데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좋은 것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만남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또 연인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쁜 관계가 결국 나쁜 만남이 나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요.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늘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의 관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새벽에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남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만남의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써서 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만남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것이고 만남의 책임은 하늘에 있고 또 관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았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만남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하는 것 같아. 고생스럽게 생각하면 고생이요. 왜 그렇게 고생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왜 고생스럽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흑인 노동자가 길을 쓰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내가 그냥 세상을 잘못 만나고 세상에 내가 못 빼앗고 이 짓만 하고 있다고 청소만 하고 있다고 난 못해 먹겠다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한 부분을 지금 정화시키는 일에 지금 당신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보람을 느끼고 산다면 청소하는 것 하나마저도 감격일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현실인데 짜증내고 불평하며 그 현실을 받아들인 거하고 그 현실을 은혜롭게 받아들인 거하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언제까지 투정하면서 살 거예요? 저 인간 안 만났으면 그 생각을 언제까지 하고 살 거예요? 이 양 맺어준 것 하나님이 맺어줬다 생각하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살지 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측은해지잖아요.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긍휼함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좀 좋게 먹고 써야 살아요. 말투마다 투정거리고 그냥 툭툭 싸우고 그냥 세상에 가장 없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연결을 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와도 마찬가지요. 매일 안 좋은 부분만 몰아보고 남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요것만 생각하고 살아. 뭔 은혜가 되겠어요. 뭔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왕 하나님이 남은 성결교회 교인 되게 했으면 그래 내가 다 품어야지. 무슨 이야기야 다 돌려도 그래 나 좋으라고 하느니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야지 왼수 첩자버리면 교회도 꼴보기 싫고 교인도 꼴보기 싫고 김집사도 이집사도 다 꼴보기 싫은 존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세요. 하나님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세에 만약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필요해서 그때 딱 끄집어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바울이 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리 와. 이 일에 좀 써야 되겠어. 그래서 끄집어 당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경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를 세워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툭 입에서 던져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써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경력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야. 얼마나 감동이야. 여러분 그 감동을 못 느끼시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을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 그 이야기. 그러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 하나로 더 취하려고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못 배워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학문을 다 터득하고 율법을 다 터득하는 사람,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나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때문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때문에 불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뭘 하면 일단 딱 끝내고 밥 먹고 와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온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기도 했지만 무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허기 때문에 가다가 실족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급식을 좀 베풀어라. 그랬더니 베세다 출신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어요.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300데나리온이 듭니다. 5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수중에 돈 없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베세다 고을은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식사를 베풀 만한 집들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중에 아이 해종을 다 뒤집고 다녔어요. 근데 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도시락을 하나 딱 받아들고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이 역시도 불신앙의 그러나였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내먹기도 힘들고 아이가 싸운 도시락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주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역사해 줄 줄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좀 믿음이 심한 한번 해보세요. 믿음. 교회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봐보세요. 목사님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남원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만 하려면 목사님 안 됐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축구대회를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IMC에서는. 요 앞에 박동순 집사님이 계실 때 목사님 남원교회도 출전하세요.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대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래전에 항상 떨어졌어요. 이번엔 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기 바쳤잖아요. 그때. 이루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요. 출전합니다. 몇 등 했어요? 여기 공 차신 분 계신데 몇 등 했어요 그때? 기억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소중히 했기 때문에. 3등 했어요. 매일 이래전에 탈락하던 교회들. 제일 큰 교회, 동북교회, 서남교회,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충신교회, 뭐. 남원에서 쟁쟁한 교회들은 다 나왔어요. 늘 안 되던 거예요. 그때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순수한 멤버였어요. 옛날에 포도원에 그 직원 정충봉 씨가 축구팀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때는 항상 우리가 전주 지방에 할 때 80교회가 있는 교회 중에 우리가 항상 1등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그때 멤버요. 다 양경규 집사부터 해서 축구화가 없어서 등산화 신고 공을 차던 때요. 그런데도 3등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고 의지하면 사세요. 앞으로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자녀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충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베풀어지실 줄 믿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통역하고 정말 권능을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